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십시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시고요, 지금 또 길이 되십니다. 영원히 부를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누구나 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감난산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진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0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함과 야벳과 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류들이 어떻게,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그 나라들이 차지한 땅이 어느 지역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 10장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0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마지막 축복을 한 내용대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야벳에게는 창대케 된다라고 기도했고요, 또 함의 족속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은
종의 종이 될 것을 기도했고요. 셈은 셈에 대한 그 부분들은 물 곁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셈의 장막에 모든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은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야벳의 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14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은 주로 바닷가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터키, 스페인 이런 유럽 쪽이 바로 야벳의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함의 족속의 후손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부터 20절에 보면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30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정착한 땅은 나일강 하류 쪽으로서 거의 팔레스틴,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쪽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1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셈으로부터 26개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결국은 그게 정착한 땅이 바로 중동 지역의 동쪽을 차지하게 된 사실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먼저 셈의 후손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셈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벳과 함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야벳과 함의 족속들이 더 많은 번성함을 번창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보다 보면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번성함에 번창해 나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쏟기 쉬운데 쏟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노아 시대의 네피림 사상이 그대로 흘러 들어간 민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니브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신할 땅에 바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나온 니브롯, 반역 대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네피림 사상이 그대로 흘려 들어간 민족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니브롯입니다. 그리고 이 니브롯이 나중에 바벨탑을 신할 땅에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바벨탑 운동의 주동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느부롯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롯이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번성함을 누리다가 결국 그것도 망하게 되고 그 사상이 그대로 흘려 들어가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에이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상이죠.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사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죽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윤회 사상이죠. 미완성인 육체는 없어질지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뉴에이지 운동을 이루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세상 나라의 흐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유해지 운동,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한 바벨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바벨탑 만드는 주동으로서 리브롯이란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거슬러 가서 결국은 노아의 네피림 사상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리브롯이란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읽은 1장은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수가 또 리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에 지금 성경은 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 성경은 영걸이라 이야기해요. 세상의 첫 영걸이라. 영걸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은 영웅호걸의 준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롯이 세상의 첫 용사로서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리브롯과 같다라고, 속담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 리브롯이 그한 땅이 바로 10절에 보면은 신할 땅의 바벨과, 결국은 리브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들을, 세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모든 네피림 사상과 바벨탑 사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브롯 사상과 같이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있었다 했습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악한 사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원죄에 빠지게 되고, 그 원죄와 함께 대물림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실패하는 자리에 빠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놓쳐버리니까 또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에 네피림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 사상이 연결되어져서 바벨탑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유해지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세상 나라의 흐름들,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것은, 아무리 세상 나라가 창대하고 세상 나라가 힘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세상 나라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본다면은 그 세상 나라 속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이요 했습니다. 여기에 셈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셈은 에벨 곧 온 조상의 조상이요, 여기에 에벨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셈의 정손자가 에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벨의 이름은 뜻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은 강을 건너서 온 자라는 말입니다. 건너온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인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곳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무지무지한 바벨 그 문화 사상 속에서 건너온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셈의 족속에 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건너온 자라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아브라함이 쓰임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그 무시한 사상 속에서, 세상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 불러낸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은 야벳이 창대케 되어지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합니까? 야벳의 족속들,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 야벳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셈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야벳의 족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먼저 야벳의 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함의 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셈의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원래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셈의 족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야벳의 족속과 함께 함의 족속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셈의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셈의 족속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자기 족속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가지고 결국은 야벳과 함의 족속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성경들 보면은 결국 이 속에 세상의 나라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실들을 셈을 통해서 그 후손 증손자 에벨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이고 세상 나라가 창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속, 결국은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노아 시대에 모두가 멸망받는데, 네피림 사상 때문에 멸망받는데 그게 하나님이 남은 자 노아를 은혜 입혀주셔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를 남겨두셨고요.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 결국 셋과 노아와 오늘 본문에 나온 셈과 에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속에 지금 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세상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을 악한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아예 우리 생각조차도 다 장악해버렸는데 세상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왜 공중 건세 잡은 자로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모든 타락한 일들, 모든 어둠의 일들이 결국은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땅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결국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 사단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습니다. 인간과 사단과의 관계가 뭐냐? 결국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그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병이 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환질고 불치병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산 삶 그대로, 아니 배로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게 되어 있어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고통이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포로되어집니다. 사단에 완전히 포로되어져요. 그런데 그 고통을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속국되어 못 빠져나와요.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셔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나라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신분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바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세상과 나와 안 맞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세상의 것들이 안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세상과 나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돼 있고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일들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만남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게 될 때 세상과 나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를 실패시키는 악령의 역사,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축복 가운데 세계를 정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의 가장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바로 이것,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뿌리내리면 뿌리낼수록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되어 있고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 현장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빛,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역사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 늘 항상 복음 듣고요, 복음을 이해하면서 모든 보는 것들,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이야기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려지게 되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뭐냐? 분명히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권능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함 가지고 교회를 보면요, 교회 속에 불신앙에 빠질 수가 없어요.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드는 부분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시험에 들고 불신앙에 빠지는데 정말로 내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은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만 보이고요. 또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악한 사단이 알고 그런 말하는 사람만 붙이고요. 세상의 부분들, 교회 안에 안 좋은 세상의 것들만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입게 되면은 모든 것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입게 되면 모든 것 다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정인으로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상하게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만 회복해도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것 다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실패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방법, 성령을 받고 사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게 되면은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이 사실이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들 이유도 없어요. 왜냐? 영적인 배경이 보여지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만남 속에서 상대방의 영적인 배경이 보여집니다. 이래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영적 배경이 보여지니까. 그러면 동시에 주신 영적인 축복,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그 사실이 보여짐과 더불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의 역사들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게 되면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보는 눈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게 되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살게 돼 있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대마다. 이 한 시대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 노아입니까? 그것을 올라가면 아담인데요, 아담의 족속이 결국은 후손들이 다 노아 홍수에 다 망함으로 말미암아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속이, 새로운 후대들에 대한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아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뿌리 내린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자를 쓰시는데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세상 나라 그 배경을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들이 꺾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실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